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잘 알고 있는 이 2장 17절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특별히 이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행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2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단순히 어떤 외모나 아니면 가진 것으로, 어떤 것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자를 향해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본질이 말뿐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함께 동반이 되어져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도 함께 동반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만 무성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집에 가서 평안하고 몸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분위기도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분위기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 눈에 보이는 것들, 외모, 또 가진 것, 여러 형편들을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차별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율법은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비껴가는 일 같으면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조금만 그 범주가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여기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율법을 잘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잘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율법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을 보면, 저들의 삶을 보면 그 말한 것만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말한 만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보았던 것이죠.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의 따끔한 일침이 오늘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몇 차례 묵상하는데, 이건 좀 야고보가 마음적으로 좀 고조가 되어 있는 말투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말만 해서 안 되고 진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이 우리가 비껴나갈 수 없는 전부 우리의 이야기이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하고 몸을 따숩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는 말은 죄송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들에게 가진 것이 있었다면 그들도 아마 평안히 살았을 것이고 배도 불렀을 것이고 몸도 따뜻하게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요. 물론 연약한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지요. 간절히 함께 구해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이해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런 삶의 처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실제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믿음을 행하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깊이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지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한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수시로 교회나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사무실로도 수시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느 날인가도 바쁘게 사무실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뜨는 겁니다. 이름 뜨는 걸 보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한숨이 크게 푹 쉬어지는 거예요. 또 전화 왔네. 지금 너무 바쁜데. 왜냐면 전화 오면 매번 같은 이야기 들어줘야 하거든요. 전도사님 저 돈이 없어요. 전도사님 뭘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겠어요. 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도 전화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돈이 없어요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마침 막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앞두고 있던 터니까 수련회 가고 싶은데 또 돈이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너무 바쁘니까 조금은 퉁명스럽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돈이 없으면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한 거예요. 사실 너무 귀찮았거든요. 전화도 그렇지만 이 친구가 수련회장에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 또 어떤 모습을 하고 다니까 걱정도 되고 막 이렇게 감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 하던 일 하려고 하는데 당시 같은 방에 있던 목사님이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야기가 내가 너무 미안한데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서 들었다고, 그리고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진정성 있게 진심을 해주셨던 이야기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 특히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어려운 친구고 힘든 친구인데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목사님 말 속에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니까 정말 주님께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상태나 상황, 겉모습만 보고 또 그 친구의 여러 행동하는 것만 보고 판단했던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 전화 오거나 만나면 늘 훈계만 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더 불쌍해졌었습니다. 이게 뭔가 근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실제적인 삶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구해보지 않은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그 친구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그 친구가 수련회에 참석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지 함께 고민도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당시 이 또래에 있는 또래장에게 바로 연락해서 혹시 또래 수련회 이렇게 기프트카드가 있었거든요. 수련회 누군가를 돕고 싶다라고 그냥 누군가 카드를 대신 사서 주고 가면 그걸로 다른 친구들에게 부족한 재정을 채워줄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팔고 있었는데 혹시 그거 남은 거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런 와중에 참 감사하게 그 친구의 동갑내기 친구 하나가 온전히 이 친구의 수련회비를 다 이미 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하고 실제로 참석시키려고 방법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수련회도 참석하고 또 거기서 많은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늘 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왔어요. 돈이 없어요. 밥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친구의 모습을 사랑하기로, 이 친구를 정말 그렇게 함께하기로 결심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로 무성한 말로만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말만 잘한다고 해서 사랑이 흘러가지도 않더라고요. 사랑한다라고 수백 번 말해도 그걸 정말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으면 그 사랑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말만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우리 신앙에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뒤집어 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삶을 통하여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아시겠다 싶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야고보는 행하지 않으면 마치 그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도 야고보와 같은 관점에서 믿음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완성이 행함에 있다고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완성한다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아주 분명하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주 분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한다면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사랑도 실천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섬김의 행동들이 삶 속에서 선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잠든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 이전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무 아름다운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젊은 시절 마음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가족들이 다 다니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주일날 점 찍듯이 잠깐 왔다 가는 정도.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를 다 즐기며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주하게 되셨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이분보다는 한참 어르신인 성도님의 사랑을 보고 도대체 저게 뭘까? 왜냐하면 이분이 그 한참 어르신 성도님에게 약간의 피해를 입혔는데 이분이 그걸 잊어주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드시더래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신 겁니다. 복음을 마주하고 나니 이분의 인생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누구냐면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 분들이셨어요. 노숙인 분들. 자신이 거의 그것에 가까울 정도의 밑바닥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노숙인 분들이 오시면 정성스럽게 섬기는 겁니다. 본인의 집은 여러 가지로 가게가 다 어려워져서 지하 단칸방에 4식구가 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거하고 노숙인 분들이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과 함께 일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노숙인 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말끔해지기도 하고 정말 술 없이는 못 지내시는 분들이 술을 조금씩 줄여가시기도 하고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그냥 길거리에 있던 자신들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노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무르시더라고요. 그걸 가까이에서 보면서 도대체 저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나는 저분들 근처에도 가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분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을 전하고 함께 먹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뒤집어지니까 그런 사랑을 실제로 막 퍼부어내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니까 그 사랑을 계속해서 퍼내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뿐 아니라 함께 사역하시던 간사님 한 분이 당뇨가 너무 심해서 투석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석 받는데 사실 투석이 어렵죠. 방법은 신장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병원 가서 검사하신 거예요. 자신과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사역했던 게 전부인데 그분에게 신장을 하나 떼어주시려고 검사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장이 검사를 해보니까 다 맞아 떨어져서 그 신장을 그 당뇨가 너무 심했던 간사님에게 떼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떼어주고 났으면 이 권사님이 그 후에 잘 회복되고 건강해져야 될 텐데 사실 한동안 큰일이 날 뻔할 정도로 몸이 완전히 상하셨었습니다. 떼어주고 나서 몸에 무언가 맞지 않아서요. 그런데도요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장을 떼어준 간사님이 새롭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어려움 당하셔도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면 어떻게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삶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여전히 인터넷을 의지해서 드리고 있죠.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여전히 멈춘 것과 같은 몇 주의 시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주변에 사랑을 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몇 주 동안 그런 분들을 한번 믿음으로 섬겨보자고, 정말 사랑해보자고 몸부림치고 있지요. 주변에 정말 저희보다 더 규모가 작거나 힘이 없는 교회들, 이렇게 인터넷 방송조차 준비할 수 없는 교회들 섬겨보자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교회들 섬겨보고, 또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방법이 없다 하니까 어떻게든 그걸 빨리 좀 전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또 해외에도 그렇게 보내보고 그렇게 사랑의 몸부림을 쳐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 어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 한번 도와보자고, 그분들 향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보자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교회에게 그래, 이게 믿음인 거야, 이게 사랑인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의 시기를 다른 교회들, 다른 주변의 이웃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요즘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행함을 공동체를 벗어나서 우리 각 개인이 해야 할 때다 싶습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한 그대로 이제 우리 각 개인이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흘려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지만 들려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착한 소비라는 단어가 아주 주된 키워드가 되어서 아주 훈훈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이 착한 소비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점심때쯤 저녁때쯤 돼서 주변에 식당에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그 식당 들어가서 식사하는 겁니다.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메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식사값보다 조금 더 지불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당황하면 다음에 다시 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먼저 이만큼 선결제 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들 들어가서 물건 하나 사고서 동일하게 이 정해진 금액보다 더 조금 더 결제하고 와서 다음에 필요한 물건 있으면 찾아갈게요, 그러고 나오는 거, 이걸 착한 소비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경험한 사장님들이 인터뷰한 거 들으니까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는데 그런 손님 나가고 나서 정말 펑펑 우신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이제 이거 접어야겠구나, 다 포기해야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얼굴도 모르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해주고 표현해주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사회 소망을 찾았노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세상에서 시작된 운동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겠다 싶습니다. 다 같이 어렵지만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재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요즘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럴 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다른 각자의 것 한다고 흩어져 있는 것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라 하더라도 함께 해보는 겁니다. 또 가까운 이웃, 직장의 동료들에게 해볼 수 있는 사랑의 표현, 신뢰의 표현을 믿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훗날 전도의 물꼬가 또 될 수 있겠지요.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면 지금 이 어려움이 변화해서 정말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어려운 때를 보내는데 우리가 믿음을 행하여서 주님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연약하고 차별당하는 이들을 보며 말로만 사랑을 말했다면, 또 지키지 못할 약속, 위로, 이런 말만 무성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고 그 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해달라고, 그 말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